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시는 시편 121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요즘 한 시를 보게 되었는데 그 시를 조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땅콩을 거두었다라는 짧은 시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 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줄기에 붙은 땅콩은 덜 익을수록 그 줄기에서 잘 떨어지지 않아서 덜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부디 우리 오늘 하나님 안에서 잘 익어지시고 잘 성숙하여져서 덜 떨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하여서 등장하는 두 명의 사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시작은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입다라는 사사를 이어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계속하여서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를 세우신 분은 궁극적으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하여서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다.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하여서 자신들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셨다는 말이 되는 것일 것이고, 끊임없이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매일 사람의 그런 성정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악과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계속하여 주님 앞에 머물 수 없고 또 매일매일 평화를 누리며 살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정말 죽음과 탄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전히 작고 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자가 되시고 또 친구가 되시며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그 주님을 더욱더 꼭 붙잡는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안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의 입산, 사사 입산은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함께하여 주시는 그 가운데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어서 9절에는 그가 사사가 된 지 7년 동안에 그가 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었다라고 기록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본문이 어떻게 아들이 30명인지 또 딸이 30명인지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전의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사기 9장의 기드온 때에 첩이라는 말로 그 아비멜렉이 다른 이방의 그런 사람들과 정략 결혼을 하여서 낳은 아들이라는 그런 말을 했었는데 그런 첩이라는 말도 없고 또 밖으로라는 말은 나라 밖이 아니라 성 밖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방 사람들과 정략적인 통혼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가 60명이나 있으려면 아내도 꽤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사사로서 무언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성 밖에 있는 다른 지파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게 하였고
또 딸들은 성 밖으로 보내어서 다른 지파들의 시집 가게 하는 모습.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이제 지파 중심적으로 돌아가던 이스라엘 땅에 서로가 이제 하나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라는 그 공동체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는 이 입산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교환 결혼, 정략 결혼으로 입산은 이스라엘 내에서 자신의 그 영향력을 확충하고 싶어 하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지파, 또 자신이 좀 더 높은 입지, 그것을 얻고 싶은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 눈에 보이는 자신의 지파가 영토 확장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 후기에 욕심으로 인하여서 정략 결혼을 하였지만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 여쭈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 그것은 정말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입산이 아들과 딸을 60명이나 가진 것, 그리고 그들을 밖의 사람들과 혼인시킨 것, 그것은 크게 보면 지파적으로 교환 결혼, 정략 결혼을 하면서 큰 가정을 이룬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작게 보면은 입산의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정 가운데 우린 한 남편 또 한 아내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있는 나라들이나 과거의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과연 진정한 결혼 관계, 사랑의 관계였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결국 죄악과 탐욕, 쾌락에 물든 인간들의 실패한 문화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는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하셨고, 33절에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모르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여쭈면서 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바른 가정, 그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혼인시킬 때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면서, 또 그 자녀를 위해 중보하면서, 또 우리 자녀가 가는 길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또 우리 가정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위에 걸어가는 그런 가정, 그런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입산이 정략 결혼, 교환 결혼으로 지파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면서 가문을 견고히 하기 원하면서 사람의 지략,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 이 말은 권위만 앞세워서 자녀들에게 잘못된 방향을 가르쳐서 그들을 낙담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 방향, 인간적인 판단과 지식만을 가르쳐서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고, 이 말은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가르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입산과 같이 겉보기에는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는 그 선한 생각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이면적으로는 그를 통하여서 자신의 지파, 가문이 더 영향력이 넓어지고 견고해지려는, 정치적으로 가정을 사용하려는 모습,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부부끼리 서로 진정한 사랑을 누리는 그런 관계의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가정을 이루면서 그 부부끼리 더 진정한 그 사랑을 이루는 관계 안에서 주시는 그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여움이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 사전의 의미처럼 분하고 섭섭하여 화가 치미는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만을 추구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걷게 하는 망하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여서 죽음의 길로 가게 하지 말고 당장은 말씀으로 훈계하여서 사랑의 매를 듬으로 말미암아 지금 당장은 힘들고 아프더라도 결국에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결국에 가장 좋은 길로 자녀들을 인도하고 양육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사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녀들에게 그래도 난 엄마잖아 라고 하시면서 상처가 되는 그런 훈계법이 있을지라도 결국에 영원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세상의 말로 꼰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으로 변화될 것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세대들이다라고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평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위하여, 또 부부관계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항상 구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입산이 7년을 다스린 후에 베들레헴에서 장사된 후에 이어서 스불론 사람 엘론이라는 자가 사사가 되어서 계속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엘론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지만 입산과 같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 또 그 한 줄도 나와 있지 않고 그에 대한 업적이 특별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개인적인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10년 동안 다스리고 또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라고 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그리고 어디서 장사되었다라는 그런 말만 나오고 그에 대한 이야기가 개인적인 이야기 또 어떻게 다스렸다는 이야기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은혜일 수 있습니다. 대사사라고 했던 기드온은 대단한 일들을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 부정적인 모습을 조금 보이며 그 퇴장이 조금 씁쓸했습니다.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입다와 입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인데 얼마나 그 5년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1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의 일을 하였는데 그동안 무탈하게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고 무난하게 다스렸던 것. 이것이 이전 사사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해 볼 때 분명히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 무난하신 것 같습니까? 대단한 성공을 이루고 이름을 떨치고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얻고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크게 쓰임받기 원하는데 내 삶은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모습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원망하거나 또 답답하고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너무 작게 보셨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있었다면 우린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 이미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망하는 인생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하진 않더라도 주님과 함께 편안하게 살게 하심을 우리는 은혜로 여기며 그 은혜를 깨달아서 지금
그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감당하게 하시는 그 정도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것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잘 지키면서 살아갈 때 또 기회를 주셔서 큰 일에 쓰임 받게 하신다면, 그때 우리는 겸손히 그 자리에 쓰임 받고 다시 자신의 제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무난한 삶을 이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입 다물고 있으면 절반은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고 영웅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이라면, 명령하시기 전이라면 우리 침묵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삶이 주님과 함께 무탈하게 롱런할 수 있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 주님이 거하라 하시는 그 삶에 머물면서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침묵하면서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삶마저도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로서는 정말 힘들고 끝까지 가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승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온전한 삶, 그 이전에 침묵하면서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는 일도 우리에게 가능케 하시는 분, 부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라고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한다면, 이 새벽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을 우리에게도 보내셔서 나로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부부관계, 자녀관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 또 새 성전에서 놀라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만 반응하면서 목자만 따라가는 양 같은 신앙을 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01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들은 말씀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의 양육,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